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죠.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주께서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왜 주셨는지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몸과 잔을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가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기억하는 것이죠. 이제 기억하는 데서 자라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잔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지금 우리 본문에 하고 있는 27장 51절에 이하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휘장 가운데로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도요 휘장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렇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그 반석에서 터쳐주시는 그 샘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성령의 피뿌림을 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셔서 그 더러운 것에서, 그 부정한 것에서, 그 불법에서 하나하나 끊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긴 자들, 이제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영생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원히 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지었죠. 그 영도 영원히 살아요. 영혼은 죽지 않아. 영은 죽지 않아. 영원히 살지요. 근데 왜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그냥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그 영광을 입혀서, 상과 영광을 입혀서 그 영광된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의 몸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를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죠. 일으키셨죠.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디에 앉히셨습니까? 하늘에 앉히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하늘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과 영광을 보면서 이 땅에서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으키시는 거죠. 오늘 본문 53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 가운데서 일어난 자들이 저희가 무덤에서 이제 나와서, 그렇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 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주셨고 땅을 진동케 하셨고 이제 바위를 터지셔서 주시는 그 샘물을 통해서 무덤 가운데 있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일으켜 주셨죠. 근데 문제는 일으켜 주셨다가 다 일으켜 주시면 다 된 것이 아니라 생기가 그에게 불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육신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뭘 불어넣으십니까? 성령을 받으러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19절 이하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죠.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말씀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면 자 예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옆구리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옆구리에서는 뭐가 나온 옆구리였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피와 물이 나온 그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평강입니까? 일어나게 하잖아요. 우리를 어디에서요? 무덤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 피와 물을 통해서요. 우리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21절에 예수께서 또 저희에게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시는 것이죠. 이제 무덤에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무덤 밖에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거룩한 성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뭐를 내십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뭘 불어넣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생기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도 맞아요. 성령은 진리예요. 죄의 종노릇 한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도 말하지만 이제 그들을 그 무덤에서 일으키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거룩한 성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보내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죠. 생기로부터 불어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이들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죄를 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죄를 사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그렇죠?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서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죠. 사랑이 뭡니까? 죄를 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죠. 죄를 사해 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그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그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의 몸과 잔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리스도의 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를 증거해 주어서 그들로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여 병들고 연약하고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더 자라가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어서 그들로요 죄가 더한 것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함의 법에서 그 몸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있던 그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일어났어요. 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저희가 증인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고 저희가 권능을 받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증거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그럼 여호와의 증인이, 그럼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어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53절에서는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여기서는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는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말합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근데 왜 여기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네? 제가 질문할 때 그렇죠. 틀리면 어떡하나? 권사님이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게 좋아요. 얘기를 하시는 게. 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맞아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5편 9절 10절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럼 기업을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누구와 관계에 있습니까? 여호와와 관계에 있어요. 그럼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사야의 주제가 뭐냐 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자기들의 기업으로 얻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그 땅을 이제 하나하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셔서 우리로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거죠. 신약에서는요,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의미에는 거룩하니까 죄인들을 다 죄대로 벌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룩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룩이죠.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떤 자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죄인을 사랑하는 자로, 죄를 사해주는 자로, 형제의 죄를 덮는 자로 사는 그 실제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거룩하게 주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함을 입은 자로 살려주셨지만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입은 자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주께서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진리로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알게 하십니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인 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 노하기를 더디하고 뒤에요 은총과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맛본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럼 사귄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인데, 요한 1서 1장 9조에서는 사귐인데, 그렇죠? 사귐에 뭐가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그럼 우리의 사귐은 이제 무슨 사귐입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잖아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친구 사귀듯이 사귀는 그런 사귐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이면 아들이 아버지께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사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로 성경에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은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니까 우리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자로, 아버지를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귄다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에게 뭘 주고받고 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았다면 내일은요 더 큰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늘 살려가시는 것이죠.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로 살리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자로 세운단 말이죠.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 말을 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걸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고 이제 그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래서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시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생의 약속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성에 부활 후에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성에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요, 이제 신약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땅에 살아가는 보이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의 삶이에요. 그것을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로 살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셨잖아요. 죽으셔서 그 죽으심의 의미가 이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셔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죠. 뭐가 죽게 하십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게 하시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새 생명 안에 살 수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럼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 우리가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인데 우리의 싸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럼 그의 죽으심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세상을 바라보던 세상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죽는 것이고 더럽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 죽는 것이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살 수 있어요. 죽은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연합한 자의 삶이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만 죽으면 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죽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죽을 때 사는 거예요. 죽는 것이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는 빼시면 돼요. 다시 우리 언어에는 다시가 안 나왔는데,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서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만 죽었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우리가 죽잖아요. 죽은 자로 살아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요. 그런데 죽은 자로 산다고 지금 영광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게 보입니까? 감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 상과 영광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모든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거룩한 행실로 사는데 그 거룩한 행실로 사는 그것이 상과 영광에 합당한 건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추어져 있잖아요. 감추어져 있잖아요. 근데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이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란 말이죠.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죽이라 말씀하는. 곧 뭐를 죽여야 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게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그렇죠? 다윗과 같은 행복을 맛보게 되고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늘 죄 가운데 있지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하나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새 사람이 새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지금
지금 이제 믿음이 자란 만큼, 말씀 안에서 자란 만큼 우리의 삶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전에는 우리 속에서 나는 대로 살았어요. 마음에서 나는 대로 막 행했어요. 마음에 막 우라가 치밀면 막 화를 내고 원망하고, 저 사람 미우면 막 밉다고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내 속에 그것이 더러운 것을 알게 되죠. 그 더러운 것 때문에 다시금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니까 주께서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더러운 것에서 하나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뭘 바랍니까? 이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자로 살게 된 것이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53절을 보시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원래 마태복음 이사야서 24장부터 26장까지를 해야 되는데 26장만 잠깐 보죠. 이사야서 26장을 잠깐 보시면 언제 할 때가 있겠죠. 이사야서 24장과 24장은 27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26장에 보시면 26장 19절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마태복음 본문과 에스겔서 37장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 우리말에는 우리라고 했는데 그들이에요. 탐은 그 영어에서도 되어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요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언제 있었습니까? 이 부활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무덤이 열리고 그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그렇죠? 지금 마태복음 27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기서는 주의 이슬로 일어나잖아요. 주의 이슬은 무슨 이슬입니까? 빛난 이슬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땅 위에 이슬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모세를 통해 주시는 교훈, 채소 위에 물론 채소 위에 가는 담비예요.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내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죠. 그럼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에는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모세의 교훈이에요. 교훈. 그렇죠? 그럼 엘리야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뭘 맺습니까? 열매를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9절도 그렇죠? 마태복음 27장을 미리 앞에 보고 이사야도 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그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빛난 이슬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그렇죠?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있는
티끌과 같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구원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열매 없는 그 사망의 몸에서 이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온 천하에서 뭐를 맺어 자랍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긴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천하에서 뭐를 위해 자랍니까? 결실이잖아요. 미래 결실과 보리의 결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세우기 위해서 자라는 것이고, 이제 참으로 은혜를 깨달을 때 이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에서는 24장부터 쭉 연결되어 있어서 24장을 봐야 26장에 이제 티끌과 같은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이슬을 통해서, 하늘의 빛난 이슬을 통해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게 하셔서, 그래서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나무는 누굽니까? 유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무가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열매를 위해서 자라는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을 다시 와서 보시면 53절에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제 부활 후에는 주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요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사하는 자로 보내시지요. 신약에서는 저희가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봐야 되는데, 이 대도하는 말을 주석들에 많이 써놨는데, 주석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주석이 풀다 보니까 이 못 푸는 부분들을 엉뚱하게 말해놔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어떤 주석들은 부활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부활이 될 수 없는 게,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바로 부활합니까? 우리는 부활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인자가 오실 때 부활하니까 다른 모든 인간들은 부활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았어요. 그게 부활입니까? 회생입니까? 부활했으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또 죽어요. 나사로가 죽잖아요, 다시. 그렇죠? 그럼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나사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그럼 나사로는 뭐를 잊고 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을 잊고 있잖아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아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네? 죽은 자가 됐잖아요. 죽은 자가 되니까 무덤 속에 넣어놨더니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가죽이 썩고 살이 썩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로. 썩은 냄새가 나요. 근데 죽었는지 어떻는지 죽은 자는 몰라요. 주께서는 뭐 하십니까? 그를 살리시잖아요. 어떤 자로 살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본문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은, 그럼 우리가 살아서 주님 믿었는데 그럼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진동치 아니할 생명,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산단 말입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영원히 육신이 안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부활 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에 23절 이하에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가 23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 가운데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뭘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도 선지자예요.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다. 다윗도 선지자잖아요. 그럼 선지자는 뭘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것을 얘기합니까? 31절에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한 자들도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말해요. 근데 다윗은 뭘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이 기뻐하였고 다윗의 입술도 즐거워하였고 다윗의 육체는 소망 가운데 거했잖아요.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죠. 여기서는 주의 거룩한 자는 그리스도로 죽게 하신 다음에 무덤 가운데 썩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도 이제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다윗이 보는 음부는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말미암아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를 따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기게 하셨단 말이죠. 다윗에게는.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 그렇죠? 어떤 생명입니까? 부활의 생명.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 그럼 다윗이 어떤 기쁨으로 살았을까요? 다윗이 어떤 기쁨으로 살았을까요? 부활의 생명, 그 상과 영광을 더하시는 부활의 몸으로 살게 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산 것이죠. 그 열매 맺는 그 기쁨 가운데 산 것이죠.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단지 자기들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거야, 그 영광에 들어갈 거야,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당한 자로, 부활에 참여한 자로, 고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갔던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선지자들로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후에 그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거룩한 성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히브리서 11장이죠.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입니다. 에스겔서를 먼저 보시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죠.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의 성소로 우리 가운데 두시는 거잖아요. 그 신약에서는 그럼 주의 성소를 우리 가운데 두시는데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된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쭉쭉쭉 말해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럼 선진들이 뭐로써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구약의 하나님이 살아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보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증거가 있단 말이죠.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삶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 주실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럼 상 받는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게 증거예요. 뭘 바라봤으니까요? 뭘 바라봤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으로 산 자들이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거죠. 그 성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21장에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근데 계시록 21장에 성령으로 나를 그 성에 데려가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그 영광성에 12문이 있잖아요. 또한 12기초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따끔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시게 하십니까? 그 영광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산 자들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증거를 가진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 증거의 삶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다 지켜 행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된 것입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럼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랑을 알았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그도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 몸이 일어난 것이죠. 99세 때 일어나는 거예요. 티끌의 자리에 서야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서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티끌과 같이 죽은 자로 있는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앞에 행하여 전능하라 완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성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갔으니까 우리의 거룩한 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늘의 거룩한 성에 앉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앉은 바 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육신이 이 땅에 사니까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그 상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게 하늘에 앉힌 바 된 거예요. 자, 제가 비유를 들었었는데, 비유가 아니라 예를 들었었는데, 모든 나무는 땅에서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됐다는 것은 이제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요, 나무가 땅에 내려와서 땅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신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본향을 밝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밭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씨로 보냈잖아요. 뭐 하시게 하기 위해서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위에 앉힌 바 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럼 하늘의 본향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성이 있는 걸 밝히 보고 그 영광을 입히기 위해서 잠깐 우리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을 예비하면서 사는 자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꿈에서 먹잖아요. 꿈에서 아무리 많이 먹고 뭘 해도 깨어나면 배고프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생각해 보면 이 육신으로 잠깐 사는 이 삶이 무엇입니까? 일장춘몽 같은 꿈이에요. 꿈. 잠깐이 잠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고 이 땅을 지으셨고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를 밝히 보게 되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사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에 예비해 두신 그 하늘의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야 되죠. 물론 신약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이제 그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편과 자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증인. 한마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빛된 행실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삶이죠. 죄를 덮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바된 삶이 여러분 얼마 더 살지 몰라요. 뭐에 힘쓰다 가시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로, 이 땅에 그 예루살렘을 예비하는 자로, 신부단장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만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늘 은혜 충만,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요. 열매 맺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이.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나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뭘 보면서 구합니까? 나에게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는데 내 삶을 보니까 늘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나를 보면서 애통하면서 구하는 것이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셔서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그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휘장 가운데로 열어두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제는 그 성령의 피부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덤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진리의 성령 가운데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이 이제 무엇을 위해 무엇을 예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셨사오니 이제 그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그 영광에 합당한 믿음의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잠깐 이 땅의 육신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늘 그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장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225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